오늘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예배, 주님이 원하는 예배, 우리가 바라는 예배, 주님이 원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같은 잠자리에 있지만 다른 꿈과 다른 생각을 한다라는 뜻이죠. TV 프로그램에도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도 생겼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서로 가족인데도 부부인데도 서로 같이 잠자리를 하고 한 가정에서 한 집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생각,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관점으로 부딪히고 어려움과 충돌을 겪는 그러한 내용의 프로그램이 있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예배도 동상이몽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겠다.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야 되는데 그게 다르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것들, 그러한 바람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혹시 계속해서 안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과 내가 동상이몽하고 있지 않는지,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늘 그랬듯이 레위기의 전체 주제가 예배, 제사인 것처럼 오늘 9장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잘 점검하셔서 앞으로도 우리의 예배가 분명히 이어질 텐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분명히 또 예배할 텐데 그 예배들이 헛된 예배, 헛수고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합한 일치되는 복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새벽 기도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전체 그림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 46절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 전체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동시에 왜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그 순서로 쓰여졌는지도 보여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그리고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 동거하겠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집이 있어야 되죠. 집을 남편이 구해야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집이 있어야 되죠. 함께 살아야 될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막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시작은 애굽에서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막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못하겠다고 하는데 설득하고 아론 붙여주고 그리고 바로에게 갔는데 바로가 또 반항하니까 피, 개구리, 이파리, 가축, 생축, 그 다음 전염병, 흑암 이러한 재앙들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이끌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출애굽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성막을 만들고 성막 봉헌으로 끝나요. 출애굽기 40장이 그래서 성막 봉헌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겠대요. 이끌어냈어요.
이제 함께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막 만들어라. 내가 성막 만들면 거기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끝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뭡니까? 만나는 방법이죠. 만나는 방법이 뭐예요? 제사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가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5대 제사,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너희들이 이렇게 할 때 나를 만날 수 있다라는 만나는 방법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5대 제사, 제사 드리는 방법 알아야 돼요. 제사.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이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제사 제도를 만들었다면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8장부터 오늘 9장 그리고 내일 볼 10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워라.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는지, 누구를 세우는지 그러한 얘기가 8장부터 10장까지 나와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뭘까요? 우리의 삶에 거룩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 그래서 여러분 11장부터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11장 살짝 볼까요? 11장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 제목만 한번 보시죠. 1절 위에 파란 글씨로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12장은요. 12장 1절 위에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 13장 1절 위에는요. 피부가 나병같이 되거든.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해지는지 예배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되는 방법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쭉 27장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성막, 제사, 제사장, 거룩한 삶.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이렇게 순서대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틀 안에서 오늘은 어떤 말씀이요? 제사장에 대한 말씀 8장, 9장, 10장 그 세 장 중에서 오늘 9장입니다. 오늘 새벽에 8장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웠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 은혜로 세웠다 그랬죠. 아론과 그 아들들은요 자격이 없어요. 어쩌면 자격으로 따지면요 제사장 될 수 없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금송아지 사건의 주범이잖아요. 금송아지 누가 만들었어요? 백성들이 원했지만 아론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된 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제사장으로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웠어요. 위임식을 했죠. 6가지 의식, 6가지 순서를 통해서 씻어라. 그리고 옷을 입혀라. 관유를 부어라. 씻음, 입음, 부음. 그리고 제사를 드려라. 합당한 제사를 드려라. 속죄제, 번제, 화목제. 그 6가지 의식들을 해서 제사장을 드디어 세웠어요. 그 이야기가 8장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9장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제 드디어 제사장이 세워지고 제사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첫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예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성경적으로는 얼마나 중요한 대목인지 몰라요. 드디어 이제 실천이에요. 성막 만들어졌어요. 제사 제도 다 만들어졌어요. 이제 제사장까지 세워졌어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첫 예배가 바로 오늘 레위기 9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마음에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시간이 남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형통을 바라기도 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성적이 오르기를, 지혜가 임하기를 바라기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겠죠. 베니 존슨이라는 분이 계신데 중보자 하늘을 만나다라는 책에 보면 심한 우울증에 빠졌던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교회를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기도 시간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그 청년에게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년 동안 예배에 집중해라. 하나님의 레마로 받고 이 청년이 최선을 다해서 1년 동안 예배에 집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우울증은 치료되었죠. 그리고 회복되는 모습이 이 책에 나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 베니 존슨이라는 사람의 책에만 나오는 그 이야기, 그 청년의 사례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간증들, 예배를 통해서 바라는 건강이 이루어졌어요. 예배를 통해서 바라는 임신이 되었어요. 예배를 통해서 바라는 결혼이 됐어요. 예배를 통해서 바라는 사업의 문이 열렸어요. 이러한 간증들,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넘어 종합 선물 세트인 것 같아요. 예배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한번 신앙 고백하죠. 예배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걸 증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드린 예배에 두 가지가 임해요. 예배에 뭐가 임합니까? 첫 번째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첫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영광은 좀 말이 어렵죠. 임재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면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취하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드린 예배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도 그렇지만 정말로 한국교회가 뜨거울 때, 제 신앙에서도 지금보다도 제 신앙의 전성기 때, 그때 특징이 뭐냐? 예배 드리고 나면요 간증들이 넘쳐났어요. 아, 오늘 예배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셨어. 오늘 예배 때 하나님이 내 뭐 병을 치료해 주셨어. 오늘 예배 때 그러한 간증과 고백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 선배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또 제 자신도.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 우리가 바라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예배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오늘 이 저녁 예배 때도, 금요철의 예배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꼭 번제에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꼭 주일 예배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오늘 우리의 금요철의 예배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타나신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요? 복을 주셨대요. 22절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첫 예배에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축복이 임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는요 복이 임해요. 하나님이라는 복 자체 되신 분이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물질적인 것도 당연히 포함된 복이에요. 영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일상에 원하는 건강, 일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케 되는 문제 해결,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게 바로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날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게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드렸던 예배에 하나님이 반응하신 내용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레위기 9장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 인생도 보면 중요한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예배 때 말씀하시고 예배로 결정한 일들이 참 많아요. 신학교를 가려고 했을 때도 그랬고, 미국에 1년 동안 훈련 받으러 갔을 때도 그랬고, 미국에서 쓰나미가 터졌을 때 태국으로 선교 갔을 때도 그랬고, 중국 선교, 또 미국 본토 선교 갈 때도 그랬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중요한 순간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영종도로 올 때도 물론입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복 주세요. 제가 이 이야기 했나요? 저는 안경을 썼어요 원래. 1년 좀 넘게, 그죠? 1년 좀 넘게 안경을 썼는데 어느 날 예배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돼서 눈깔이 4개가 되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럼 뭐 눈깔이 4개면 어때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게 되게 싫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이 저에게 레마로 다가왔어요. 그거 붙들고 기도했어요. 저거 내 거다. 말씀을 붙잡았죠. 그리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에 확신이 있어서 그 다음 일주일 뒤에 안경을 벗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경 안 써요. 물론 이제 나이가 드니까 돋보기를 써요. 설교 준비할 때는. 근데 눈은 뭐 난신이, 근신이, 원신이 이런 것들이 다 좋아져서 안경은 안 써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러한 간증들, 그러한 고백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가 퇴색되지 않고 계속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사업가 록펠러도요, 예배로 복받았다고 하는 유명한 모델 아닙니까? 세계적인 재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럴 때 그가 말하는 첫 번째 요인이 뭐예요? 예배 잘 드렸다는 거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배 잘 드렸대요. 그분이 했던 말이 뭐예요? 앞에 늘 예배 앞자리에 앉아갖고 졸지 않고 멍 때리지 않고 거기서 눈 똑바로 뜨고 어떻게 해요?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그래서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 늘 하면은 금자리가 여기고 은자리가 여기고 똥자리가 저기다 그러잖아요. 예배로 복받았다는 분들가 아니에요. 우리 순복음교회도요 예배로 복받은 분들 많아요. 그래서 생긴 게요, 제가 다른 교단, 다른 교파에 있을 때 신앙생활할 때는 못 봤는데 순복음교회 오니까 있는 게 뭐냐? 실업인 선교회. 장로교회는 이런 게 없어요. 몰라요. 제가 다닌 교회는 없었어요. 그런데 순복음교회 와서 순복음 목회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교회 안에 실업인 선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사업하는 분들이 다 모여서 매달 꼭 한 번씩 사업장 예배 드려요. 왜 그런 일들을 합니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실제적으로 복을 주시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 예배에 다 있어요. 건강 바라십니까? 진로 원하십니까? 결혼, 집 또는 신앙, 변화 원하십니까? 오늘 예배가 종합 선물인 것 아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예배는 그런 건데
예배는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상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드리느냐예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예배를 점검해 보십시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예배에 대해서 언급한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먼저 소개하죠. 잘못된 예배, 주의해야 될 예배에 대해서 영국의 목회자이신 패트릭 마빌로그라는 목사님이 이런 제목의 글을 썼어요. 복을 바라는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그만두어야 할 5가지. 의미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봤더니 이 목사님이 첫 번째로 말하는 게 설교를 골라 듣지 말라. 설교를 골라 듣지 말라. 여러분, 말씀은 영혼의 양식과 같죠. 우리가 밥도 편식하면 병들죠. 골고루 먹어야 되잖아요. 구약, 신약, 특별히 레위기 말씀 같은 경우에는요, 설교하는 저도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눈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그 신약 같은 거는 막 은혜로워 갖고 구약 같은 건요, 설교하는 저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들도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도 빠짐없이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는 말씀은 다 골고루 먹어야 돼요. 편식하지 말라. 두 번째, 찬양이나 기도와 같은 특정 순서를 경시하지 말라. 모든 시간이 다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 예배 들어가기 전에 예배 전 찬양도 중요해요. 모든 예배, 복을 바란다면 모든 예배 시간들마다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배 외에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것. 딱 예배만 드리고 가요. 교제가 없어요. 나중에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언급할 텐데, 여러분, 예배는 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제로 끝나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축도가 아니라 교제로 끝납니다. 교제가 중요해요. 그런데 딱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라는 거예요. 복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배의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경꾼이죠. 다섯 번째는 교회나 하나님께 호의를 베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내가 나와줬다, 뭐 이런 태도. 아니, 나오면 본인이 좋지 교회가 좋나요? 하나님이 좋나요? 그런데 마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드려주는 것처럼 하는 태도, 복된 태도가 아니다라고 패트릭 마빌로그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죠. 우리의 예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또 하나 소개하는 글은 키에르 케고르라는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하셨는데, 그 연극에서 배우와 관객을 비유로 예배를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드리면 예배는 관객이라는 거죠. 여러분, 관객과 배우의 차이가 뭡니까? 관객은 보는 사람이고 배우는 어때요? 연기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 건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나는 배우가 아니라 관객으로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배우는 늦지 않아요. 그렇죠. 배우가 늦습니까? 배우가 늦으면 연극이 안 돼요. 이 말은 내가 자꾸 예배 시간에 늦는 거는 배우가 아니라 관객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배우로서 한다면 늦지 않아요. 늦으면 연극이 진행 안 되는데, 내가 그 말은 늦는다는 것은 관객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배우는 연극 중에 일찍 가는 법이 없어요. 배우가 연극하다 말고 가버리면 그 연극 어떻게 돼요? 끝나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이유로든 예배 때 가버리면 그 사람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보는 예배라는 거예요. 보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세 번째, 배우는 졸지 않아요. 배우는 졸지 않아요. 여러분, 배우가 앞에서 연기하다가 졸면
그 배웁니까? 아니죠. 배우는 졸지않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예배 때 조는 거예요. 훈련을 그렇게 받아서 그런지. 그런데 저만 싫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요, 쿰난 공동체 아시죠? 세례 요한과 함께 했던 쿰난 공동체는요, 예배 시간에 졸면요, 한 달 동안 예배에 못 참석하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 아따 뭐 어차피 교회 안 나오는 거. 예배 시간에 졸면 한 달 동안 예배 못 나오게 했어요. 쿰난 공동체는. 내가 예배 시간에 존다. 그럼 키에르케고르는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배우가 아니라 관객이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네 번째, 배우는 관객을 만족해 하는데 온 정신을 집중한대요. 그렇죠. 배우는 감동을 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하죠. 막 몰입을 해서 열정적으로 하죠. 배우가 헐렁헐렁 합니까? 설렁설렁 합니까? 원고를 막 외우고 그 한 행동 하나의 말에 온 힘과 온 열정을 다해서 그걸 표현해내죠. 우리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렁설렁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관객이라는 거예요. 일리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관객이십니까? 배우이십니까? 전도사님과 저만 배우고 여러분은 관객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배우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온전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그럼 뭘까요? 크게 두 가지 나누고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첫 번째,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의 예배가 거룩한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거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를 통해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흠 없는 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모든 제물은요, 흠이 없어야 돼요.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하물며 곡식을 드리든 항상 전제 조건은 뭐예요? 흠 없는이에요. 계속해서 오늘 9장에서도 나옵니다. 흠 없는. 하나님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흠 없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전에 오셔서 준비 찬양하십시오. 흠 없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예배의 시작은요,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나와서 찬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묵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살펴야 돼요. 또 하나, 하나님이 거룩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뭐냐? 오늘 예배의 첫 대상이요, 아론 자신을 위해서 먼저 드리래요. 여러분 7절 8절을 보십시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하되 물은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며. 여러분, 첫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첫 예배가 함께 다 드린 게 아니라 먼저 자기를 위한, 아론을 위한 예배를 먼저 드리래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예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놀랍고 또 주목해야 된 것은, 우리가 앞에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 할 때 며칠 동안 했다 그랬죠? 7일 동안 했어요. 제사장으로 아론이 세워지면서 7일 동안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로 세워진 제사장이 이제 예배를 집례하는데 또 첫 번째 예배는 자기를 위하여 또 드리래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거룩이 중요해요. 성도의 긍지는 용기가 아니라 거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으로서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교를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격이 돼야 돼요. 거룩을 원하세요. 너는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너는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네가 먼저 내 앞에서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이건 저에게도 도전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것 거룩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안 하고 싶지만 하는 것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거룩을 대단히 강조하세요. 우리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직책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먼저 자기의 영이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거룩을 얼마나 신경 썼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탕이 된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족족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거룩함으로 임하십시오. 구별되어 사십시오.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성전에 빨리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하십시오.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 보다 첫 번째 이 사람이 얼마나 거룩하냐를 봐요. 우리의 삶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가운데 큰 도전이에요. 목회자가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로서 거룩해야 돼요. 보는 것 구별되어 봐야 돼요. 말하는 것 구별되어 말해야 돼요. 우리 산모가 계신데 산모가 아기를 임신하면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거 이거 주의하잖아요. 그죠? 왜요? 태아의 생명에 영향을 끼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적인 생명에 타격을 입어요. 거룩하지 못하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합시다. 그리고 최소한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보아 봐서 날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거룩의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설령 어눌하고 그 사람이 드리는 예물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그 사람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요. 오늘 우리 국제아모니교회 성도님들의 예배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에 맞는 예배를 원하세요. 16절을 보시면 또 번제 희생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21절도 보십시오. 가슴들과 우편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의 명한 것과 같았더라. 규례대로 드리고 모세의 명한 것과 같았더라.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을 주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을까요? 세 가지였어요. 속죄제를 드려라, 그리고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라 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첫 예배가요, 아론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하여서도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래요. 여러분 이거는요 순서도 되게 중요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속죄제는요 준비의 예배예요. 너희들의 예배가 준비된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앞서 강조한 것처럼 예배는 사도신경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배 전 찬양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준비된 예배가 돼야 돼요. 어쩌면 사도신경 예배 전 찬양보다도 집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돼요. 허겁지겁 드리는 예배 아니라 속죄제, 준비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뭘 드리라고요? 번제를 드리래요. 번제는요 헌신의 개념이 있어요. 모든 걸 다 태워드리는, 화제로 드리는 게 번제예요. 번제는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오늘날 뭘 말할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준비된 예배 되길 바라고 또 하나는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찬양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여 반주해야 돼요. 못하고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번제는 다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고 모든 걸. 제가 학교 다닐 때 예배학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예배는 마라톤입니다. 무슨 말이냐 했더니 마라톤 마지막 42.19 들어오면 어떨까요? 그냥 자빠지죠. 하나도 남김없이 쏟아부어서 그냥 거의 다 자빠지잖아요. 예배를 마쳤을 때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설교하고 최선을 다하여 말씀 듣고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예배가 끝났을 때는 거의 탈진이 될 정도로 온 힘을 다하여 예배에 쏟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게 번제예요. 내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는요, 준비된 예배고 예배가 시작됐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뜨겁게 기도하고 마지막 끝났을 때는 번아웃 돼서 후련하다, 이거 힘이 없다, 이 집에 어떻게 가지 할 정도로 다 드리는 예배래요. 우리 예배가 어떤지 살펴보세요. 예배 드리고 나도 힘이 펄펄 남지 않습니까? 다 쏟아부어야 돼요. 마지막 어떤 거요? 화목제예요. 제가 앞서 얘기했죠. 영국의 목사님이 복된 예배는 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제로 끝난다고. 화목제는요, 끝나고 나서 유일하게 함께 제사장과 헌제자, 드리는 사람과 모든 사람들이 식사하는 게 바로 화목제예요. 예배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말한 예배가 화목제라는 것은 예배의 마지막은 축도가 아니라 교제라는 거예요. 축도가 끝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까지도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제하십시오. 요즘 틀린 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저는 이 말이 잘못 사용되었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은 물리적 거리두기로 바꿔야 돼요. 물리적으로만 거리둬야 돼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요, 더 밀접해야 돼요. 물리적으로 거리두기 해야지 왜 사회적으로 거리둬요? 물리적으로만 전염되지 않도록 거리를 둬야지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더 성도들이 교제해야 돼요. 더 관심 가져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민주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 날짜가 연기됐대요. 가다가 연기됐대요. 오늘 새벽 기도 때도 기도했는데 가다가 연기됐대요. 계속해서 민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홍강기 안수 집사님 딸 정민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숙자 권사님 눈 수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윤희 권사님 특별히 오늘 길가에서 일하세요. 그런데 얼마나 더웠습니까? 오늘 폭염에 열을 먹었어요. 더위 먹었다 그랬죠. 더위 먹었어요. 우리 정윤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그냥 있어도 더운 날 길가에서 일을 하시는데 완전히 폭염을 먹으셔서 힘드세요. 심상자 권사님 퇴원하셨어요. 우리 기도 하나님 응답하셔서 퇴원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백영숙 권사님 허리 수술하는 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강성 안수 입사님도 허리 나으셨는지 모르겠네.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최강성 안수 입사님 그래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러분 서로 어떻게 해요? 어려울수록 교제에 신경 쓰세요. 하나님이 말한 예배의 마지막은 축도가 아니라 교제까지. 예배만 드리고 쏙 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예배예요. 서로 간에 관심 갖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최송정 집사님네 가정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 선교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는데 이 어려운 때 서로 가정 안에서 아직 하나가 안 돼서 제가 기도 제목은 안 나눴지만 지금 서로 가족끼리 조율하고 기도하면서 조율하고 있는데 터키로 지금 선교 나가려고 해요. 2주 동안. 시국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가족들이 기도하면서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철야 인터넷으로 드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화목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서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관심 갖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 가지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게 하는 것이래.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대부분 약한 자, 아픈 자, 없는 자, 불행을 당한 자, 그러한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관심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순서도 중요해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순위, 이게 뒤바뀌면 안 돼요. 준비된 예배 돼야 돼요. 모든 걸 다 쏟아붓는 예배 돼야 돼요. 그리고 교제가 있는 예배, 중보기도 하는 예배가 될 때 우리의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선물입니다. 종합 선물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에 있음을 알고 예배 잘 들으심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복이 임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끝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마땅히 아버지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이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레위기 9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칠 것 고치게 하시고 바꿀 것 바꾸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주인공들, 축복의 주인공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나타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